12장 38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때는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인가? 기적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에 따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나음을 입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다 나았다는 회복의 선언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기적과 표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9명의 사람 나병,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기적이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에게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일, 슬픈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단순히 사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 그 아픔,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건들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의 시간,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일생이 사건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간증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누님 얘기를 그때 간증하셨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가족이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위에 누님이 세 분 있는데 바로 위에 누님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시고 그래서 같이 늘 의지하며 공부를 하고 이 이한영 교수님이 의대를 공부해서 졸업하고 또 저 멀리 떨어져 미국의 다른 주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나름대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기가 생겼어요. 누님에게는 물론 모든 자녀들이 귀하지만 그 아이가 특별히 귀한 거예요. 자기의 부름을 뚫고 100일 기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 3개월 만에 이한영 교수님한테 누나가 급하게 전화가 와요. 너무 다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끊어질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한영 교수님이 누나에게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날아갔더니 이상한 거예요. 척수에 암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스케줄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누님에게 떠나면서 꼭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암이 시작돼가지고 척추뼈를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나는 그냥 생으로 참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타이레놀 하나라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내가 약을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 주신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냥 생으로 앓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8개월 배에서 됐을 때 누나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요. 혼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하고 다리뼈만 놔두고 다른 뼈들은 다 암 때문에 부서졌어요. 의사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진찰을 해보고. 의사들이 결론을 냈는데 이 환자의 상태로는 2주밖에 살 수 없다. 혼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통이 없게라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의사들이 2가지 결론을 냈어요. 하나는 엑스레이로 이렇게 목을 뼈를 잘라서 밑에를 신경을 쥐어가지고 고통이 없도록 혼수 상태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내다가 마지막을 마치도록 하자. 또 하나의 옵션은 뭐였냐 하면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이 의식이 없도록 만들어서 전신 마취를 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한 4, 5일 후면 이렇게 숨이 끊어진다라고 해요. 두 가지 옵션을 얘기했는데 전신 마취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러 마취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중환자 수술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한영 교수님 보러 자꾸 들어가 보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의사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함께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한영 교수님이 들어가서 섰어요. 의사들에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마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나가 눈을 벌떡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영 교수님이 놀래가지고 누나라고 불렀더니 누나가 입으려면 하는 말이 나 배고파 이러더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누나가 She's hungry. 근데 의사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안락사시키겠어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고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지만 의사들의 결론은 이 상태로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근데 그 이후로 이 누나가 27년을 사셨대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했던 의사가 먼저 돌아가셨대요. 근데 27년 동안 사셨는데 27년이 고통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다리도 쑤실 듯이 아프고 살이 썩고 대장도 다 꺼내야 되고 1년에 반은 병원에 있어야 되고 걸을 수도 없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수술 받았던 적도 있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누나가 그 응급실을 나올 때 수술실 나올 때 누나도 의사들의 말에 따라 일주일밖에 못 살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누님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밖에 못 살지만 이 남은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에 가서 일주일만이라도 내 삶의 마지막 남은 시간만이라도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다 죽어야 되겠다. 27년 동안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걸을 수 없으니까 남편이 매일 업고 가가지고 27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고 감옥서 찾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누님이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말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들 보면 말로 얘기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누님하고는 그 사람들이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어떤 중환자를 찾아갔는데 여자분인데 병원에 말도 못하고 누워있었대요. 누님이 눈으로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눈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임신 중입니다. 근데 누님이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의사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임신 중이었대요. 그렇게 누님은 27년의 시간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시고 가셨어요. 그때 8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는 8개월 됐을 때 의사들이 꺼내가지고 몇 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누님의 그런 사건을 지나고 나면서 이한영 교수님이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복도를 가는데 저 병실 한 군데서 막 고통으로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병원이니까 많이 아픈가 보다. 내 환자가 아니고 상태도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을 텐데 누님의 고통의 시간, 누님의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니까 도저히 그 아픔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갈 수 없기에 퇴근하다 말고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갔대요. 근데 병실에 16살 된 소년이 암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눈을 밀어가지고 눈도 튀어나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 상태를 보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줄 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퇴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그 아이의 신음소리, 그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이전 같았으면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게 여상스러운 일이고 매일 의사의 그냥 일상인데 잠잘 수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고 자꾸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밤에 잠자다 말고 옷을 다 챙겨 입고 그 병원으로 갔대요. 병원에 할머니와 아이와 가족들이 있는데 아이에게 가서 많이 아프지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고 누님 얘기를 했대요. 우리 누나들이 이렇게 아프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년이 그냥 웃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갑자기 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얘야 소년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고통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우리 모두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단다. 너가 예수님을 믿겠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니? 라고 물었더니 그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에 가족들에게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 아이의 예수 영접하는 걸 도와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 안에 그 교수님 표현으로 그렇게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걸 그전에 느낀 적이 없었대요. 충만한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병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날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기쁨, 삶의 기적, 삶의 고난이 그냥 사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한영 교수님과 누님과 그 가정에는 고난조차도 표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 선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동네에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너에게 행했던 기적만큼 행했다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앉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면 근데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 많은 기적들이 그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많은 기적들이 그들에겐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어떤 길도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은혜들 우리 삶 가운데 부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기적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사건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기적, 얼마나 더 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며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겠어요? 더 큰 기적이 필요하세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해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태양 주위를 돈대요. 근데 1도만 틀려져도 지구가 얼음 구덩이가 되든지 불바다가 되든지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1도가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집안에 아이 한두 명은 꼭 죽었대요. 영아 사망률. 그래서 이전에 어르신들 보면 꼭 집안에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저 외할머니 댁에도 있고 여러분 댁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지금 태어나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필요하세요? 얼마나 큰 기적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많은 기적,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가 물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오늘은 이거 보여주세요. 내일은 저거 보여주세요. 내일은 이거 살려주시고 저거 살려주시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게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표적만 구하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만을 구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언자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요나 인생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어요. 어떤 표적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포악하기로 잊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동족들을 죽이고 빼앗고 겁탈하고 이랬던 사람의 본고장이 니느웨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요나 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싫었으면 반대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고 고래 뱃속에 갇혔겠어요. 예언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언자 요나조차도 하기 싫었던 그 일, 예언자 요나조차도 도망가고 싶었던 곳 니느웨,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세요.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 겁질 벗기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겁탈한 아수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조차도 버리지 않고 너희들조차도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닿는 한 메시지를 증거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세대면 하나님께 단번에 징벌하시고 단번에 심판하시고 단번에 다 끝내셔야 맞아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뭐예요? 이 약한 세대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적도 너희를 변화시키지 않고 폭풍을 잠재워도 너희가 변화되지 않고 죽은 자가 일어나도 너희가 변화되지 않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까지 너희의 삶을 쫓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으면 표적이 뭐 더 필요하겠어요. 요나의 표적.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끝까지 추적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니느웨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내가 요나를 보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이 사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는 포기하고 부모는 포기하고 자식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별 볼 일 없고 악하고 추악하게 그지없어도. 그런데 기적은 거부해도 좋아요. 다른 건 거부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은 거부하면 안 돼요.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표적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41절, 42절 말씀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때는 이라는 말을 단언적으로 쓰세요. 우리가 다른 거 다 거부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만큼은 우리가 도망가거나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아날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는 많은 선택 중에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쥐고 나가야 될 가장 귀중한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박재영 목사 얘기는 듣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나아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한 사건에 불과해요.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3절 함께 읽을까요? 43절 시작.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어떤 신학자가 구원에 관련해서 4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별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도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구원에 관심도 없고 구원받지 않았고 그런 거 없어도 좋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늘 불안에 떨고 늘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늘 근심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황당한 얘기죠. 여러분, 네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곳 교회예요. 내가 말씀 듣고 언제는 눈물을 조금 흘렸으니까. 내가 어떨 때는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나았으니까. 내가 어떨 때는 사역도 좀 했으니까. 예수 믿고 귀신도 떠나갔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구원의 증거예요?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10명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 9명은 기적으로 남아있었고 단 1명만이 표적을 쫓아왔기 때문에 기적의 진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1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주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어떨 때는 감동 좋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으쌰으쌰하니까 그게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은혜도 조금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어떻게 나왔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4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4절 시작.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빈 채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빈 채로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빈 채로 있지 않아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돛 닦는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걸 다 비우자. 잠깐 10분, 20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기분을 구원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참선 다녀온 사람들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흐뭇하게 내려오잖아요. 비운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 보고 계셔보세요. 10분만 지나면 저 땅 누구 땅이지? 저 땅 얼마나 할까? 10분만 물 바라보세요. 물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내년엔 셀몬이 좀 많이 올라오려나?
내년 농사 잘 지어야 될 텐데. 절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은 비어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운다, 특별한 영적인 비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가능한 한 자주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 제 딸, 어떻게 제 마음에 흡족하게 채우겠어요? 아내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좋았던 시절 생각하고 그러면 제 마음이 아내와 딸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비워져 있는지 안 비워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전보다 예수님 더 보고 싶어요? 이전보다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귀신은 떠나갔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비어진 상태고 7 귀신이 곧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7이란 말을 의미하시잖아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예수님에게 관심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늘어나니까 예배도 더 깊이 드리고 싶고 말씀도 더 읽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증거가.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이 표적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굴 만나느냐? 오늘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 이것이 그냥 시간의 연속이 아니에요. 시간의 연속은 지나오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표적의 연속인 거예요. 이한영 교수님 그 가족처럼 그 고난의 시간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최소한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아, 그 사건이, 그 시간이 사인이고 표적이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였고 요나의 표적이고 십자가의 표적이었구나. 그래서 기적과 고난의 목적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비어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전에 내 삶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뺏기지 않는 거였어요. 내 삶 지금 이만큼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거였어요. 억울하지 않게 사는 거였어요. 손해보지 않고 사는 거였어요. 제 삶의 이전의 목적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삶의 이전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의 목적은 아직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내 가진 것 뺏기지 말아야지. 가진 것 놓지 말아야지.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내 삶 가운데 쳐들어와서 억울하지 않게 당하는 거. 손해보지 않는 거. 억울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거. 또 내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나빠요? 왜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서 큐바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차경선 차정희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데 파송된 지 한 5년쯤 되셨더라고요. 큐바가 공산국가이기도 하고 또 두 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마침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다고 그러길래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좀 짧게 갔다 왔어요. 힘들고 바쁜 여정이었지만 정말 가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쿠바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구나. 또 이런 사역이 필요하고 이런 나눔이 필요하겠구나. 가서 직접 보고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쿠바라는 공산국가의 믿음의 현장은 어떨까? 지금 세계의 공산국가가 2개 남았대요. 북한하고 큐바래요. 좀 이따 영상을 볼 텐데 사진에 나오고 있지만
거기 가면 김일성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김일성 사진 앞에 사진 찍으셨어요. 선교사님은 공산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공산국가는 어떤 믿음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저 영상 잠깐 보시고 조금 얘기를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 공산국가라서 교회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산국가이지만 요즘 많이 개방이 돼서 북한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침례교회만 500개가 넘게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도 있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뜨거우신지 모르겠어요. 둘이 성령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 목사님 막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얘기도 하시고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래가지고 예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저한테 막 성령 받으라고 막 얘기하셔서 예 기도하시는데 막 몸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근데 그분 집에 목사님 사역 나갔을 때 집에 갔더니 정말 집은 작고 초라해요. 그냥 생업이 없으니까 사과주스 같은 거 팔아서 파는데 하나에 뭐 10센트 뭐 이런 정도 가격이래요. 애들 둘이 있는데 애들 둘이 얼마나 또 신실하게 섬기는지.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K-팝이 워낙 또 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K-팝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추면 완전히 끝내주겠다. 뭐 몇백 명은 금방 그냥 모인대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은 K-팝 이렇게 춤추는 거 경연대회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한글학교에 잠깐 이 광고하고 모였는데도 한국에서 왔다니까 뭐 200명은 금방 모였는데 막 BTS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추고 저도 저렇게 잘 추나. 한국 식당에 있는데 BTS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TS 가수들 이름도 다 알고. 근데 그 아이들 그룹 중에 한 20명 정도 선교사님께서 리더십 그룹을 뽑아가지고 복음도 증거하고 또 복음으로 훈련하고 리더십들을 랭크하고 계시더라고요. 쿠바 1세대는 벌써 공산주의의 이 획일화된 이 사상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바꾸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큐바의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교회를 한다거나 외국인들이 선교를 한다거나 이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앞세워서 뒤에서 돕고 같이 동역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높여가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역들이 이렇게 세워졌을까? 현지인들이 함께 동역하게 됐을까? 제가 보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며칠 같이 지내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다 기억 남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의 삶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됐는데 생명의 삶 스페니시 번역본이 필요하대. 지난 거도 또 오래된 거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요한계시록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는 말이 진짜 삶의 고백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또 이런 의미구나. 우리도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좋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 두려운 마음이 한켠에 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닥치면 어떻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 봐, 가지고 있는 거 흔들릴까 봐 불안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겐 진짜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공산국가니까 감시가 있잖아요. 감시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나가고 두 분이 가끔씩 티각태각 하신대요. 왜냐하면 차정희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께서는 살림하셔야 되는 주부니까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그냥 선교 후원금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 모아서 살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빠듯하잖아요. 근데 남편 되는 차경선 선교사님은 어디 가기만 하면 후원해 주신대요. 어떤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장학금 주고 그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 방문대 그 가정 가는데 2명의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 애들도 내가 후원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여자 선교사님 막 꼬집으세요.
두 분의 마음 다 이해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삶을 실제로 사니까 더 뺏길까 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말씀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까?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할까 봐 자꾸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들려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는 승리의 말씀이구나. 매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 되시는구나. 라는 은혜가 삶으로 팍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귀신은 떠나고 기적은 경험했지만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변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두 분 선교에서 삶과 목표와 방향이 변하니까 말씀이 달리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다르게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2019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잘못 설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궤도 수정해서 표적을 향해 가는 삶의 방향으로 수정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45절 시작. 일곱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약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라는 표현보다 더 악한 표현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뒤에 훨씬 더 나빠지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죄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려면 지금 해라. 예배 드리려면 지금 예배 드려라.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지금 바꿔라. 나중에 얼마나 그럴듯한 이유라도 얼마나 들을 만한 얘기라도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전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과 사건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This is the time이에요. 바로 지금 이때 여러분의 진짜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